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요.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재선 목사님께서는 등촌교회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바르게 목회하시고 또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들과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목사님 우리 교회 강단을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 들어보세요. 예, 두 사람, 세 사람이시네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손자가 있어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 집에 오는데 할아버지가 꼭 질문을 해요. 오늘 할아버지에게 전해줄 복음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 들었느냐? 나에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초등 3학년 손자가 오늘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해줘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이걸 말해 줄 수 있도록만 하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소개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는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데요. 그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치를 않는데요. 감사치 않는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기쁨은 최고의 만족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감사를 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 아무리 줘도 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감사치 않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온세대 예배인데 3학년 이하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3학년 이상은 오늘 마음 내가 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주제는 주보에 나온 대로 감사 딴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 감사의 뿌리 그리고 과정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감사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오해 때문에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쳐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예수님은 왜 주셨을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복을 다 주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이 사랑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만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예수님 은혜 우리의 감사예요. 오늘 설교도 했죠. 이것만 전해도 되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득을 못하면 감을 못 잡으면 모르거든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사랑을 무한 사랑이라 그래요. 무한. 이건 우리같이 유한된 존재에게는 감이 안 잡혀요. 차라리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게 사랑을 느끼지 하늘보다 넓은 사랑 해봤자 감이 안 잡혀요. 그죠? 감 하나 주는 게 더 느껴지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보고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 감 하나 드리면서 감사절에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무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원한 사람이 어떻게 측량하고 체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 그래요. 기독교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사랑은 사탄도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아주 사람을 유혹해서 망하는 길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모두이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 제가 뽑아서 2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2개 잊지 마세요. 떠드는 애들은 다 초등 2학년 아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버려두세요. 걔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요. 어른들이 하는 모습 보고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초3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주일에는 이 우리 초3 손자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로마서 8장 1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사람, 나는 뭔지 속에서 죄의 책임감 때문에, 옛날에 잘못한 죄 때문에 늘 속이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인 죄책감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한 용기입니다. 둘밖에 안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어도 들킬까 봐 말을 안 하는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거, 도둑질한 거, 커닝한 거, 아니 못된 짓 한 거, 남 욕한 거, 이런 게 있으면요 계속 속에서 날 괴롭혀요. 죄인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죄인은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늘은 날 것같이 좋은데 늘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넘어져서 깨지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도 죄 때문인가 하는 불안이 들잖아요. 병든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럴까, 이런 염려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까 봐, 땅이 꺼질까 봐,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춰가 또 떨어질까 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죄의 불안 때문에 세상에 낙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로마서 8장 아닌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사랑이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모든 고통이 임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다시는 죄의 벌을 내리지 않아요.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 은혜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이 죄를 용서받고 죄의 벌이 없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벌이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리심은 전부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이 죄에서의 해방, 이게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만 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저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벌이야. 예수님이 다 고통당하셨어. 이게 아버지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내 너 죄 다 용서했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재판관이 넌 사형 이러면 사형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조금만 허물만 봐도 정죄해요, 비판해요, 비난해요, 욕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나?
이러다가 오늘 30분 안에 설교 못 끝내니까 둘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이게 큰 사랑. 두 번째 큰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은 뭘로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됨을 통해서 측량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를 또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면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오늘도 받아주시는데 우리를 종으로 받아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문지기로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지옥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벌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금해도 너무나 좋은데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과 영광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어느 날 교인들이 코로나 때 절반이 안 나오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떠날 거예요 이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가족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좋은 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영광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심도 고마운데 자녀로 특권을, 영광을 주셨다는 것. 요한일서 3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한 아들이 이제 할 길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종으로만 받아줘도 좋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였어요. 종으로만 받아줘도 매일 감사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건데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자, 그러면 자녀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돼. 요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모르니까 자식들이 전부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가 돼. 부모를 괴롭히고 다 어디로 보내요? 고려장 시대처럼. 부모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불효자가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도, 자녀라고 그래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조금 알면 달라지겠죠. 자녀는요, 먼저 태어나야 돼요.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은요, 생명이 주어지고 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의 시작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의 시작은 없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정도로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왜 있도록 하느냐 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이 생명의 씨가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이 말씀에 응답을 하잖아요. 이걸 영적 출생이라고 그래요. 잉태와 출생은 엄격히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정종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시네, 나의 그리스도시네,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믿는다, 믿고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이 안에 생명에 있는 자녀의 증거, 1차 증거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말은 단어가 이 헬라어의 단순과거라는 거, 한 이례적인 사건만 기록할 때 쓰는 단어를 단순과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건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일생에 두 번이 없어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는데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계속 믿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자녀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자녀임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다 하나님, 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도장을 찍는데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땡, 하나님 자녀 땡.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만이 구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신 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를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자아의식이 생기게 해요. 넌 누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데 알게 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종은 늘 두렵잖아요. 근데 아빠, 아버지하고 나간 아이들은 부모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양자라는 말이 나오고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히오스라고 하는 양자는, 그리고 테크론이라는 이 자녀라는 말은 강조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태어난다, 자녀로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렇게 테크론,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이고, 양자 이 말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히오스라는 단어예요. 자녀로 태어나도요, 여러분 노예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노예의 아들은 법적으로 누구 아들이 된지 아세요? 노예의 아들 태어나면요, 노예의 주인이 내가 아들 낳아도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돼요. 이게 법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의 권리가 다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지면 이 번복을 할 수가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대 군주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 예배할 자리에 나오거든 아빠, 아버지 한껏 부르세요. 이게 내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데 아빠 하면 미쳤다고. 나보고 아버지 하면 혹시 치매?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닌 사람은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는 사람만 부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 근데 아빠가 뭐예요? 세계 공통어죠. 아빠,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아빠, 임마, 엄마, 아빠는요 세계 공통어예요. 가장 친밀한 가족 용어.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아는 자만 언제나 가까이 가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자녀됨을 증거합니다. 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지식이 기도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긍지를 가진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의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대통령 아들이냐? 나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 의식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도 하나님 자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셋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영원한 그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아들도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 사람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거야. 아버지에게로부터 받는 자녀의 그 상속받는 영광은 이런 거야. 이걸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걸 다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이걸 알면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보여준 것은 아버지는 명령자,
인도자, 절대 주권 자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고 아버지 보여준 것만 하라는 것만 아버지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자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 권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딱 하나, 아버지 통치에 복종하는 권리. 아버지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무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자녀의 권리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순종하면 노예로 생각하지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은요, 최고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사랑의 능력. 이 사랑만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는 절대 명령자, 인도자, 모든 권위를 가진 주권자임을 보여주시면서 뭘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알겠죠? 초등학생 여러분, 부모는 절대 순종해야 될 권리를 자녀가 갖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부모 따라가면 살아. 부모 떠나면 다 죽어. 고아가 돼. 아이고, 고아 무시무세요. 어디 시장 갔다가 엄마 손 놓치면 가까이 살아도 수십 년을 만날 수가 없어. 두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가 뭔가라.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저희 집에 44시 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빠한테 문자 보낼 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들이 생각이 나면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보통 아들 잘 있나? 를 부르면 문자가 오든지 전화가 와요. 근데 지난주 중에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잘 살고 있니? 그랬더니 문자도 오고 그다음 아침에 전화도 왔어. 출근해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통화를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들은 나가면 부모 생각 안 해도 부모는 자식을 계속 생각해요. 바보들이야, 바보. 자식 생각하지요. 우리 아들 둘은 주일 예배 다 받지만 저녁마다 다 다른 데 사는데 와요. 와서 같이 엄마가 밥 주는 밥 차려 먹고 얘기하다가 늦게 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기 그렇게 힘든데도 그건 우리가 억지로 오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은 우리 집에는 1년에도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요. 예, 아버지는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식이 알아야 돼요. 이걸 계시해 주려고 아버지 아들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아들과 아버지 의미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보고 아버지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옵니다마는 아들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 건 기쁨이잖아요. 함께 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 교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이래봬도 삼위의 하나님이 나랑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 근데 자식들은 어릴 때는 부모 엄마 없이 못 살잖아요. 기쁨인데 좀 철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부모 배제하죠.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죠. 비참한 성숙이에요. 네 번째, 그런 설명할 시간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뭘 의미합니까?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있어도 저기 꼴등으로 뛰고 있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래도 보고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 부모의 영광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다른 아들 잘나도 제 아들이 없으면 이건 운동회도 아니고 그 사진 보지도 않아. 아버지께서요, 얼마나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인지 아버지께서요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공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전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쁨을 전부 아버지에게 다 돌려드렸잖아요. 이게 부자의 관계.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이 사랑의 속성은 주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의미를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주님과 함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누렸던 그 영광, 우리도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여기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제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광된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도 예수님 사랑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데, 여기 행복이 없는데 천국 가면 만족이 있겠어요? 천국 가면 누가 계시는데? 천국 가면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무슨 그런 천국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신교회 오랜만에 왔어요. 와, 교회가 너무 달라졌어요. 전부 밝고 전부 이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우리 노예 저랑 비슷한 목사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영신교회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너무 평생 잘못한 것 같다고 기가 팍 죽다. 그래서 내가 기 죽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 되고 장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돼서 한 아버지를,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입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살았다고 얘기해라. 형제라는 말을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우리를 형님, 예수님이 형님이 되고 우리는 같은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까? 목적이 있죠. 로마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를 빚진 자라고 그래요. 이 빚진 자란 말은요, 뜻이 뭐냐면 의무를 진 자예요. 의무를 졌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줘야 할 의무가 주어진 자를 일컬어서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은혜 빚진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아버지께서 받았으니 아버지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서 아버지께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으니 의를 행해야 될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도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 닮아서 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왜 교인들이, 오늘도 제가 오는 그 길에 보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막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왜 싸워요? 용서 받았는데 왜 용서 안 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해요?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아버지 본받는 자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놀라운 아버지 사랑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는 집중.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아버지 본받기 위함이고 사랑하심은 사랑하기 위함인데,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죠. 근데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가정에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나는 남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니 나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여기서부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부터 여러분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찬양 너무 좋네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예. 언제든지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감사. 오늘 저 늙은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 아주 쌀쌀하게 하지 않고 저렇게 군더더기 많게 해도 감사. 감사.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세상 사랑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우리 사랑, 예수님의 우리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사랑이에요.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자기를 자꾸 보여주신대요. 자기를 보여주신.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깊어져요. 정말 아는 사이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를 다 안 보여줘요. 남편에게 숨기는 게 있죠. 부모에게도 숨기고 있죠. 다 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완전히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완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온전히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을 자꾸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도 나 자신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 보여주시는 것만큼 나도 나를 다 보여줌으로 이 둘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이 교제가 영생이에요. 주님 순종,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게 해지는 비결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나를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영광, 이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그 목적이에요. 자녀의 현재 신분도 얼마나 영광이지만 장차 주님과 함께 받게 될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움을 받아요. 왜? 자기들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아버지 통치에만 복종하니까 세상에는 미움을 받지요. 하지만 장차 받을 상속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설교 끝이에요. 마지막 한 줄입니다. 한 문장. 얘야, 이제 설교 끝. 아버지 사랑, 예수님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이렇게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제 우리도 이 사랑받은 자답게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상속자답게 기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자원해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여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 또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화답함으로 우리 시간에 찬송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고 우리 문재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주님 앞에 섬기며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 앞에 살아가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에 온 세대가 모여 아버지 사랑 은혜를 알고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심령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